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회개의 역사도 또 감동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완악해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더욱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본문인데 우리가 새벽에 한번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감동이 있고 또 그래서 이 마태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귀가 오늘 여기서 사용되는 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복수로 쓰였어요. 이얼스예요. 여러분들도 다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이기도 한데요, 주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도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오늘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3장 43절에서도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요,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한 교회의 잘한 부분과 책망받은 일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끝절에 항상 후렴구처럼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귀가 있으면서도 때로는 쇠귀의 경읽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또한 진지한 관심을 보이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간곡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한 여전히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러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찬양이 참 오늘 또 그 찬양 들으면 설교 다 들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반복하고 또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해도 이 간단한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도대체 우리 주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건가?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의 모습을 하나의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오늘 16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혹시 소꿉놀이 해보신 적 있나요? 소꿉놀이. 예, 소꿉놀이라는 말 참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좀 사용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면서 몇 명이 이렇게 같이 어린아이들끼리 나는 역할 분담도 하잖아요. 네가 엄마 해, 나 아빠 할게, 그러죠? 너 그리고 아기 하고, 그러면서 역할 분담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부모가 되고 이 부부가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했던 그 일들을 소꿉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매일 부모님하고 서로 다투는 이러한, 눈만 뜨면 막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소꿉놀이 할 때는 부모놀이를 이렇게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그들이 당신 그것밖에 못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들이 하는 그 내용들을 아이들이 반영해서 이렇게 놀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장터에 이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16절에서 17절 지금 읽어드린 대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지금 아이들이 그 당시에 자주 보았던 이 잔치, 결혼식과 같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피리를 막 부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을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 한자 수거 아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어른들이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가 있기 때문에 맹자의 어머니가 그리고 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이 맹자를 교육시키는 그 내용이 맹모 삼천지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니까 그 시대의 어른들이 하는 모습이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무감각, 무반응, 어떤 이러한 내용들인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서로 기뻐할 줄 모르고, 잔치가 있어도 어려운 일, 슬픈 일 당해도 장례식 같은 데서도
가슴치며 같이 아파하는 이런 모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아이들이 그동안 어른들이 행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시대가 이토록 완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완고하고 패역한 모습이 어린아이의 놀이에도 묻어날 정도로 이렇게 패역한 이 시대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이 비유를 드시는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비유를 드는 것은 18절, 19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사실은 거길 가만히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비유를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면서 뒤에 내용을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 벌써 19절까지 읽었나요? 주님께서 비유를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이러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해요. 회개하라. 요단강에서 그렇게 외쳐도 지금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유대 이 종교인들 이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 이 메시지를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또 천국 복음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장례식에서도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며 회개 세례를 선포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이 신앙의 이 모든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참된 의미의 그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자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소명을 다 하기 위해서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지금 서서 선포하는데, 이들은 어떠한가 하면은 사람들이 글리 또 몰려갑니다. 자기들이 선포했던 그러한 이 모습과 진정으로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로 갈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들의 그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왜곡하고 있어요? 그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금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누가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오고 있어요. 본 나라 자손들, 소위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그리고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폄하하는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마치 술주정뱅이 같은 그런 것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비방하는 이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지난주에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또 이방인 백부장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때가 찼고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안에, 이 복음 안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패역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 마음이 강팍했던 이 유대인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고 영적 맹인된 자들의 이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한 주님의 그 감격적인 복음의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두 귀가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클 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것처럼 언제나 사단 마귀들이 방해하는 음성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도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탐욕이라고 하는 욕망의 이 소리가 어떤 때는 더 주님의 이 소리보다 이것을 넘어서고 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 때에, 앞으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13장 거기에는 천국 비유를 지금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라지가, 우리의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완악함, 교만함들이 하나님의 이 소리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예를 들고 계세요. 고라신, 이 벳세다, 가버나움들, 우리 주님께서 활동하신 그 무대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참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모습들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 지역의 지명으로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완고했는가. 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그런 곳인데,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능력과 은혜들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두로와 시돈과 비교할 수 없이 너희는 패역한 모습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해를 드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뭘 말하는 걸까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여전히 멸망하지 않고 지금 회개하고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이러한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쌓는 어리석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자기 의를 쌓는 것은 자숭배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 자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꽃은 어디에서 발화되는가 하면은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이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그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와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 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에 여러분 목사가 교회 주인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존중해야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지 자기가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세요. 끊임없이 제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높으냐는 거예요.
누가 더 인정받고 싶으냐? 주님께서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해야 도대체 알아듣느냐?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높아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의 모습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 그것을 자기 의를 챙기는 도구로 사용을 해요. 율법조차도, 율법 지킴을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왜 알아주지 못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무엇하러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우위에 두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모습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생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이것은 우리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교회에서의 섬김은 찬양을 인도하던 미디어를 봉사하던 여러 가지 모든 직분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직분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모습으로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말씀에도, 주님의 그 축복의 그러한 은혜의 이 선포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들,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로,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 왜곡시켜버리는, 심지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죽이기로 모의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 SNF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주님이 여러 가지 이적 베푸시는 걸 보고 우리와 같은 편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따르다가 나중에 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오히려 죽이는 자로 나가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주님이 가는 길에 이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맞지 않으니까 다 나중에는 한 패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데 모의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의 선포를 할 때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감격과 감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끝까지 책임지실 분임을 믿으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누군가를 떠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교훈 정도, 윤리적 교훈, 이거 아닌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서, 예언서, 역사서, 시가서, 전도서, 복음서, 서신서, 묵시록과 같이 다양한 장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할 때에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록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언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허물과 죄들이 너무 패역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회개의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어떠함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채찍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추앙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할 때에, 그렇죠?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죄가 이러한 것이다 말할 때에 다윗은 거기에서 지체하지 않고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기에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미혹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우리의 이 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복음을 듣고 이 삶이 아니구나, 돌아서는 자가 복인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뱀의 모습처럼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다가 돌아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내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율법적 위선적인 이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들이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도 받으며 곁길로 나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호된 꾸중과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함으로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신앙이,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높아진 자신의 이 교만함도 그 말씀 앞에 내가 낮추어지고 골짜기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 나의 이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다짐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평지가 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게 복 있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9절 하반절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 하반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의인화된 지혜의 이 모습은 여러분 잠언 8장 22절에 26절에 여호와께서 창조하실 때에 마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내용들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몇 구절 요약을 해봅니다. 잠언 8장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여기서 말하는 내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의인화가 되어 있는 건데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8장 34절에서 36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지혜인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메시아 되심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그토록 읽으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신앙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수고가 됐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율법의 멍에 너무 지쳐 있었던 그들에게 참된 우리 주님이 참된 이 자유함,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방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로 참된 복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역 모임에서, 개인 큐티를 통해서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마치 신랑을 사모하며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을 좀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쁨의 눈물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프라베델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지혜로운 저희 모든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